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21절) 18장 2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곶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큰 성이 큰 맷돌같이 바다에 빠뜨려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큰 바벨론 성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줄 수 없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또 검은 곶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큰 성 바벨론이 있었을 때는 성도들이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있었지만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빠뜨려서 세상이 없어지고 나서니까 전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의 기쁨에 감격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찬송하며 그 기쁨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데 그것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곶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검은 곶, 풍류, 퉁소, 나팔 부는 자 이것이 뭐죠? 검은 곶은 찬송하는 것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이 퉁소는 이 풍류라고 그랬죠. 여기 풍류하는 자, 음악하는 자예요. 음악하는 자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자죠. 찬송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찬송하는 자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퉁소가 나옵니다. 퉁소라는 것은 피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곶, 풍류, 퉁소, 나팔 이것들은 다 찬송하는데 대표적인 악기요 또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되면은 찬송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라 이거죠. 세상에는 뭐 없는 게 없죠. 마트에 가면은 뭐 먹을 것 천지고 마실 것 천지고 또 입을 거 뭐 천지고
집도 뭐 수없이 뭐 많아요. 그러나 세상은 결코 이 찬송의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없다 이거죠.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찾아봤으니까 본문은 접어놓고 14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찾았으면 아멘. 본문 접어놓으시고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죠?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인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고 영화를 누리면서 하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장면입니다. 이 찬송하면서 이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세상은 결코 이 찬송하며 줄 수 있는 감격과 기쁨과 감격은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속에서 힘이 나는 겁니다. 찬송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이 없었을 때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와라 해서 검은 고를 탔어요. 왜 검은 고 타는 자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찬송을 힘있게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개울을 파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개울을 파니까 거기서 물이 확 솟아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찬송하면은 내 우물이 있습니다. 내 심령의 우물.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뱃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리라. 곧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물이 솟아나요. 뭐가 솟아나요? 물인데 성령이 솟아난다 이거죠. 성령이 검은 고 타는 자에게 충만하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는 게 정말 교회 오면은 찬송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열린 예배로 바꾸려고 그러겠어요. 열린 예배. 그 열린 예배가 뭐냐? 찬송을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12시 1시 반부터 우리 찬양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찬양을 계속해서 2시 10분까지 그러니까 한 40분 2시 10분까지 하고 제가 이제 찬송 한 곡 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또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신유 또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린 예배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 1시 반부터 오후에 1시 반부터 찬양을 우리가 많이 우리 김영희 성도가 찬송에 본인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 서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모두 합하여서 하늘의 찬송가가 되고 하늘에 사무치는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검은 고 타는 소리.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바다에 맷돌처럼 큰 맷돌처럼 팍 빠지니까 찬송 소리가 없어진 거죠. 하늘에서만 이제 찬송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찬송.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찬송할 때 이 세상을 버티고 있었는데
이 세상이 이제 멸망하니까 성도들도 이제 하늘에서만 찬송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적어놓으시고 로마서 14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냐? 14장 17절 보겠습니다. 14장 259페이지. 259페이지 14장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이게 뭐예요? 희락이 뭐예요? 끝에 붙은 희락. 하나님 말씀 듣고 의롭게 되죠. 믿음으로 의인은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는, 세상은 먹고 마시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였다 하면 좀 뭐 먹을까? 모였다 하면은 뭐 마실까? 모였다 하면은 뭐 갈까?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먹어봐야 나이만 많이 먹어지고, 물론 먹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검은 고 타는 자,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라 이겁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경험한, 천상에 올라가면요 우리가 찬송할 것뿐이 없습니다. 찬송은 천상에서도 울려 퍼집니다. 오늘 본문의 옆에 14장에 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14만 4천, 바로 저와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들. 천국에 갈 사람들은 검은 고 타는 자의 소리만 우리가 들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는 뭐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는 장소가 교회죠. 우리가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맛볼 수 있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충만한 의, 평강, 희락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이 찬송의 기쁨과 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찬송, 우리가 찬송하더라도 정말 다윗처럼 수금을 타면서 찬송하면 좋죠. 악기로 찬송하면 좋고, 우리 악기 중에 가장 좋은 악기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입술은 그래서요 제사보다 입술의 열매, 이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 찬송은 입술의 열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이 가지고 서로 나누며 우리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줄 수 없는 두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줄 수 없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이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요. 자, 22절. 찾았으면 아멘. 다시 한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봅니다. 지금 여기 뭐가 나왔어요?
세공업자가 나왔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등불빛이 다시 없었다. 왜 그렇죠? 바벨론이 큰 맷돌이 바다에 빠진 것 같이 바다로 풍덩 들어갔으니까 사라졌어요. 이제 사라졌으니까 성도들은 다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옷과 같이 갈아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옷과 같이 갈아입으니까 새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나마 교회에서 찬송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게 있었지, 세상이 사라니까 함께 전부 없어지고 오직 하늘에서만 들리는데, 세상이 그러므로 줄 수 없는 건 진리의 말씀과 능력이다. 여기서 세공업자가 나왔어요. 세공업자. 세공업자는 한글로 보면은 뭐 이렇게 금은 보석도 이렇게 만들고 보석으로 깎아서 만든 기술자입니다. 테크나라고 원어에는 나 있어요. 테크나. 기술자예요. 기술자. 자, 오늘 이 기술자가 뭘 상징하고 있는가?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공업자가 도대체 뭘 나타내는가? 출애굽기로 이거 적어놓으시고 출애굽기 3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자, 세상은 절대 이런 걸 줄 수가 없죠. 진리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한번 읽어봅니다. 그걸 우리 계시록 말씀을 잘 생각해 가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이 세공업자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 기술을 고안하여. 자, 33절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시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무슨 일이요? 세공하는 일과. 여기 나와 세공하는 일과 나오죠? 세공하는 일과. 그러니까 부사렐과 우리의 아들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러라. 그랬어요. 왜 불렀어요? 오홀리압을 불러라. 왜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성막의 도변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걸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을 다 만든 겁니다. 성막은 오늘날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내 마음의 구원을 받고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거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도록 내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거죠. 그걸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부사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불렀지만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면, 무슨 도면이요? 하늘의 성막,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셔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공업자, 테크나라고 그래요. 이걸 테크나. 오늘도 그런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받았으면 충성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 은사를 받았고 또 재능을 받았으면 즉시 가서 장사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했고 2달란트 받은 장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장사 안 해서 숨겨놨습니다. 책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세공업자의 직무를 주신 겁니다. 세공업자는 바로 나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세우려고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 적어놓으신 데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맷돌 소리라고 그랬어요. 이 맷돌이 도대체 뭐예요? 맷돌 가지고 여러분 뭐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맷돌 보기 힘들죠. 저기 앤틱 가구점이나 옛날 골동품 상에나 뭐 이런 맷돌 같은 게 있지만 맷돌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분은 맷돌을 한 번씩 다 보신 줄 압니다. 맷돌을 콩이나 기타 이렇게 곡물을 넣으면은 이렇게 드르르르르 갈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서 그것도 뭐 전도 부쳐 먹고 떡도 해 먹고 다양하게 해 먹죠. 예? 그래서 이 옛날 맷돌은요 이게 필수예요. 필수. 옛날에 구약시대 이 맷돌은 필수요. 필수. 그 집에 이거 없으면은 밥 못 해 먹습니다. 밥 못 해 먹어요. 그 율법에도 맷돌은 잡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밥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맷돌 소리가 막 나야 되는데 세상은 이걸 줄 수 없어요. 맷돌 소리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맷돌 소리가 뭐죠? 이게 맷돌 소리를 통해서 곡물이 나와가 뭐 떡이 나오고 이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민수기 11장 가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가서 봅니다. 민수기 1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민수기 1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민수기 11장 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맷돌에 갈았어요. 첫 번째. 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만나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맷돌로 가려서 나온 그 곡물이 뭡니까? 옛날에는 만나를 그렇게 먹었으니까 그거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살과 피, 예수의 살과 피가 맷돌에 갈아놓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 이거. 이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영생받고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맷돌이에요. 그래서 맷돌 소리가 이제 세상이 끝났으니까 맷돌 소리 돌릴 필요도 없어요. 빌려주러. 그때 세상이 있을 때 교회가 있었고 맷돌 소리를 들려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맷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줄 수 없다 이거죠. 오늘 본문 다시 가서 찾았어요? 본문 가서 그러면 뭐라고 나옵니까? 18장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찾았으면 아멘. 본문 23절 찾았으면 아멘. 18장 24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이제 없는 거예요. 등불빛이 뭐예요? 응? 등불빛이 내 발에 시편 119편 105편에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라. 등이요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빛이에요. 등불빛. 내 가는 길에 바른 길을 가도록 등불빛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도록, 세상의 곁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등불빛이에요. 그래서 등불빛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환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공업자, 그러니까 맷돌, 등불빛, 이건 다 말씀을 다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고 은사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가는 인생길에 빛을 비치는 거, 영생의 길을 가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 걸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건 마지막 세 번째, 참 소망의 비전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소망의 비전. 자,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찾았으면 아멘.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이제는 결코 세상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결혼해서 결혼하면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잔치의 모형이 다시는 세상이 이제 없어졌으니 교회도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고 이제 없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의 그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요한계시록 찾아놨으니까 한번 2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우리의 소망이 뭔가. 21장 9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예요. 신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의 비전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이 보이는 소망은 줄 수 있을지언정 보이지 않는 소망,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을 줄 수 없는. 이곳에서 뭐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흰옷을 입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부니 우리도 신부고 새 예루살렘 성도 신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혼인 잔치에 천국 잔치에 베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것이 바벨론 성에 그래도 교회들이 있어서 맛을 보여줬는데 성이 사라진과 함께 천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하나 잡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보세요. 이 세례 요한이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이거 29절 30절 세례 요한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28절부터 읽어봅니다. 3장 28절. 찾았으면 아멘. 3장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지금 뭘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것을 그 친구로서 그 기뻐한다는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했다 이거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죄사함의 세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를 주신 분을 만나게 하도록 신부로 단장시켜서 만나게 해주시니까 요단강에 오는 사람들을 신부 단장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신부로 만들어내니까 세례를 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께 이 중매하는 거죠. 친구로서 데려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 소망의 비전은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찬송의 기쁨의 감격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 찬소망의 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며 늘 살아가면서도 찬송하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